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랑방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BCD.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벌써 가을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사실 지금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만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계절이 가을이에요.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우울증 환자처럼 힘들어요. 낙엽만 봐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을에는 정말 그냥 혼자 차를 타고서 도로를 쫙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많았습니다. 유학 오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가을에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혹은 또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우울증 약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서 살아가는 우울증이 좀 있어요. 평생 동안. 어머니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가을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학 가서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가을에 내게 찾아왔던 그 우울증, 우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을이 너무 좋아요. 낙엽을 봐도 좋고, 또 가을에 이 해가 딱 그 나무 사이에 비치는 그런 장면들 볼 때 기가 막힌다 하는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게 곡식들, 과일들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성숙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절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가을 참 좋습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지만 이 가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가을 한번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시간들 가졌으면 합니다. 이 결실의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제 개인의 성숙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앙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모태신앙, 부모님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20살 때부터 교육자로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이제 32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좀 더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내 인격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건대 변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은 다 이제 대학을 떠났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큰아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얘가 그때 힘들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잘해줄 걸 그러지 못했다. 사실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이 가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성숙도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싶어요. 오늘은 그 성품 가운데 꼭 특별히 성인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성품을 가져야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성인된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역이 쉬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서 번역 잘했어요. 온유함이라고. 원문에도 온유함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된 저희들, 성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이 성품, 온유한 성품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온유하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함 하면은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주님이 사용하신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이 단어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프라우스.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세요. 꼭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 야생동물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이 난폭하고 거친 동물이었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할 때 프라우스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로는 날씨에도 사용됐습니다. 거친 풍랑이 치는데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프라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혹은 성품에 사용된 것, 즉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진 상태를 가리킬 때 이 프라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내면이 너무 약해요. 내면의 근육이 너무 약해가지고 허약해서 쉽게 마음이 동요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누군가 내게 말했을 때도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 내면이 잘 관리 안 돼서 내면이 너무 거칠어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어제 내가 책을 좀 이렇게 봤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무엇보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부부가 서로 상처받고 갈라서는 것도, 교우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형제들끼리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도 다 이 온유함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고 온유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온유함,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의 모델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를, 이런 모세와 같은 목회자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출신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쿠스라고
쿠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쿠시라는 이 단어가요, 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시리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검은색 피부를 가진 종족을 가리킬 때 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일까, 모세가 결혼했다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일까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부인 누구였습니까? 십보라. 십보라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미디안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피부가 좀 검했을 거예요. 만약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치사해요. 모세가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하고 결혼했거든요. 40년 전에 결혼한 것을 가지고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를. 두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십보라가 사망한 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 상대가 바로 구스 여자였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이 복음주의 계통의 학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그 이방 사람이 우상을 반드시 가지고 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남자든지 이방 여인이든지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맹세하고 또 그것이 일정 기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면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 볼 수 있죠. 여인 가운데 선택하라면 기생라합, 가나안 족속이에요. 더구나 출신이 기생이에요. 그 다음은 룻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도 모압 족속, 모압 여인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아내로 취한 것은 뭐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정죄받거나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뭐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과 또 관계된 말입니다만은 꼭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항도 가십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형제 자매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결혼한 상대가 피부색이 어떻더라, 어디 출신이더라, 그 자매, 그 형제 와이프 남편을 보니까 나이가 적더라, 나이가 많더라, 그 집안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모세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아내죠. 모세가 얼마나 유능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운행하실 만큼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비난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남편이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 모세는 아마 그의 아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내와 함께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예상하고 각오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같이 한번 이겨내자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그렇게 매몰차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말 두 사람 앞에 힘든 광경들이 펼쳐지잖아요. 앞장서서 모세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모세나 그의 아내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위태롭게 하고 비방하는 사람, 앞장서서 비방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의 누이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가장 자기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남이 우리를 비난할 때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비난해도 소운해도 적은 안 돼요. 내 형제가 나를 비방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만큼 소원한 것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서운함, 분노, 그리고 터지죠. 큰 소리 나게 됩니다. 형제 관계도 금이 가고 서로 갈라지고 안 봅니다. 친구 사이도 찢어져 버립니다. 교우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세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서운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와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단 한 가지로 가능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요. 비판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종일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반면에 미리암, 아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침묵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두려움이 없어요. 모세는 조용히 있고. 정말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나서는 겁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드물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진노하셨다는데 하나님의 화가 불타올랐다고 그래요. burn.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드물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나병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본래 아론은 대제사장, 미리암은 여선지자. 아론은 남자, 미리암은 여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대로 기록한다면은 아론을 먼저 쓰고 미리암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아론이 뒤에 원문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 이유를 연구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왜 미리암이 앞에 나오고 아론이 뒤에 나왔을까? 이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비난함에 있어서 미리암이 앞장섰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그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들지 않고 미리암이 더 심했기 때문에 미리암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문둥병, 나병이 들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챙겨야 되니까 아론까지 문둥병이 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아론은 남겨놨다.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급성 나병이 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응한 게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해요.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시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리더십을 흔들었잖아요. 자신을 가장 방어해주고 지켜줘야 될 누이가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그 누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습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봐서 내가 고쳐주기는 하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고쳐줘서 내 회중에 들어오지, 진 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적어도 7일 동안은 진 밖에 있으면서 반성하게 하고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많은 리더십을 부여해 주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본래 기질상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세는 온유한지 모르지만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40년을 이방 나라 왕자였다가 그 혈기한 물에서 40년을 이방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속으로 두고두고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혈기,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요.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무리 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욕과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장성해서 왕자가 되었는데 장성 힘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불타올랐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돈을 들어서 죽인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기나 의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모세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불같은 성질 혹은 교만과 오만의 성품이 이제는 잘 다듬어져서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최고의 리더가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좋고 거룩하고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뜨거운 혈기만으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유해질 때 내 내면이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온유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버지들이 온유해질 때 자녀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온유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흐르고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분노와 혈기, 복수 대신에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저주와 욕설, 그리고 창과 채찍을 날리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의 쉼, 나의 가정의 쉼, 나의 자녀들의 평안과 은혜, 우리가 온유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 묵상하면서 이 가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숙제로 삼고 금년 가을은 보냈으면 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주찬양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